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자매가 나오죠. 언니 마르다하고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 베다니에 있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주님이 시간을 보내신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만큼 이 두 자매도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 마음은 똑같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원래부터 행동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생 마리아는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행동보다는 조용히 주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했던 그런 동생이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각기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어디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마르다에 가까운 행동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에 가까운 사색파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또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교회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예고 없이 어떤 사람들이 한 12~13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닥쳐왔다,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아무 부담 없이 척척 해낼 수 있는 이 마르다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아마 다른 사람도 지나갔겠죠, 그죠?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척은히 여기고 어떻게 할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괜히 이 사건에 내가 끼어들어서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의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또 그 사람의 치료비까지 다 대어주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였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의 그 섬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결론은 이렇죠. 40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은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중에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마리아가 더 우선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이 마르다의 이 섬김을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봉사, 봉사와 예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기둥과 같은 것이죠. 어느 한 것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둘 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둘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가 없는 예배, 그것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럼 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겠죠.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죠.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없는 봉사,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존재 가치 문제가 아니고 나무의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보면은 둘 다 필요한 거지만은 우리는 봉사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와 봉사의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모든 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마다, 식당마다 교회 점심이, 식당이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덕을 들여서 최신의 주방기구와 모든 것을 다 완비해 놓고도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민과 고민 사이에서 봉사를 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장 큰 담임 목사의 고민의 거리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봉사보다 더 우선적이란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아름다운 성가대도 그죠? 스톱, 다 스톱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게 뭐예요? 예배. 우리가 마지막까지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배. 그 마지막 예배만이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행사가 많았습니까? 교회마다 토요일이 되면은 교회 앞에 관광버스가 쫙 서가지고 여수로 간다, 순천으로 간다, 강원도로 간다. 이게 무슨 뭐 개모임인지 교회 모임인지 모를 만큼 그런 부음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본질이 남은 거죠. 예배.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주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주님께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성경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세 군데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등장하는 곳마다 마리아의 위치는 언제나 일정하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겠다, 예수님께 집중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물론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게 여러분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서 주님은 점점 페이드 아웃되고 사라지고 일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만 남은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바빴던 마르다에게 결국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단순히 일이 많았다 그런 표현보다는 그 일 때문에 몸이 지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영적으로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표현이 마음이 분주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깨어진 그 마음의 틈 사이로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41절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일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중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몸이 지쳐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해 가는 거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르다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40절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아주 점잖게 읽었죠, 그죠? 예,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주여, 주님은 내 동생이 이리 가만히 있는 것 놔두시고 나만 일하게 합니까?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동생을 정죄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저 마리아 저 못된 것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거죠. 여기에는 주님께 대한 항의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가 이런 줄 아십니까?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꾸 받아주고 귀여워해주고 좋아해주니까 저렇게 버릇없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고 생각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저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다 주님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죠. 나 혼자 일하게 들어온 것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40절을 보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누가 주님인지 모르겠어요. 예. 주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주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님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더 이상 그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붕어빵에는 뭐가 없고 붕어가 없고,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다.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재미있게 놀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폐회할 때에 한 꼬마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꼬마가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날씨도 좋고. 그런데 주님도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거지. 예.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죠? 다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주님이 계실 만한 공간이 없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군목 생활 딱 만 24년을 했어요. 딱 만 24년 했는데 8월 1일 날 인관해가고 7월 31일 날 전역을 했으니까 딱 24년 하고 나갔는데, 제가 군목을 하면서 제 젊음을 다 바쳤지만은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숙제, 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교회로 지켜나가는 것이었어요. 사실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높고 낮음이 분명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만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지켜가야 되겠다. 그게 제가 초임부터 마지막 군복을 벗을 때까지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숙제처럼 남아있었던,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자리에도 제가 모셨던 지간 분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민간교회 갈 때, 와, 이제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교회로 내가 가는구나. 민간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 계급이 없으니까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는 더 무서운 주인들이 있더라고요. 기득권이란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왔다, 무섭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의 최대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봉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서 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많은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올스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스태프들이 구세군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종자들이 와가지고 부수대장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누워 계시니까 모든 전도의 일이, 주님의 일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부수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뜻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남을 한 가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사랑했습니다. 마르다의 그 봉사의 일을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르다에게 지혜로운 자비로운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41절의 내용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린 처방이 뭐예요? 마르다, 너 봉사하지 마. 아니에요. 너 봉사 귀한 거야. 하지만 더 귀한 게 있단다. 네가, 주님 말씀 보면 처음에는 네가 많은 일로,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주님 말씀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가요. 몇 가지로, 몇 가지만 하든지. 마지막 주님의 결론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것에서 몇 가지로 줄이죠. 그 몇 가지에서 또 한 가지로 줄이잖아요.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슈퍼맨 증후군, 전능자 신드롬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하려다가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오늘 마르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그렇죠, 많은 일들을 꿈꿉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줄이게 돼요. 일은 더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은 그 몇 가지도 힘들어요. 사실은 한 가지에 딱 집중합니다. 마지막 남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부수기인 겁니다. 다른 건 한때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가 뭘까? 마리아는 그걸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상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건강, 돈.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명예요,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요.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 발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 발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내 마지막 신앙, 내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예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책의 글을 봐서요, 시간 앞에 서글퍼지지 않는 것은 없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살다 보면 40대가 되면 뭔가 되겠지. 진급을 하면 뭐가 있을 거야. 연봉이 억대가 되면,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에 남을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부분적인 것이고 모든 것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 영광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베니 힌이라는 신유 예언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도 주일만 틀면 그분 설교가 나오고 그분 집회가 나왔어요. 그만큼 유명한 분이었어요. 베니 힌이라고. 근데 그분이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이 주지 않은 예언도 많이 했다. 응?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다. 내가 주님보다는 번영의 복음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만 내가 너무 많이 전파했다.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된 거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가 나타나는데, 그때도 역시 마르다는 자신의 주특기인 잔치를, 주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방에 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달라졌어요. 그에게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정죄도 없고, 그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 봉사도 아름다운 봉사로 끝을 납니다. 마리아도 여전히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신의 평생에 모았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향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부어버리느냐. 가룟 유다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다 거기에 합세해서 이 마리아를 책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또 살아날 것이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키재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기억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서 고요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한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남을 게 뭘까요?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흔적도 없더라 할 거예요. 이분이 살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을 일이 뭡니까? 내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일,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은 주님만큼이나 영원하게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카운터되는 시간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시간만 기억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연 몇 시간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평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우선적인 것을 하십시오.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바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남을 그 한 가지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오래된 복음성가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길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